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이것을 불태워서 그 재로 부정함을 씻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는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는 이전의 규례가 레위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이 부정의 기간이 7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왜 부정한 것인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와는 다르게 모세 시절 당시에는 시체를 접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을 주검을 볼 일은 사실 장례식이나 이런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또 사고나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시체는 사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전염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아니라 시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가장 적나라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셋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잿물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담은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잿물을 두 번에 걸쳐서 뿌립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 했죠. 그래서 셋째 날에 뿌리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구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이 뿌림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담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죄를 깨닫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또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째의 뿌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된 감격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내가 주인된 죄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방금 우리가 본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3절을 보시면은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케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짓고도 이를 방치하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즉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이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14와 또 15절을 보시면 죄의 심각한 그 오염도와 전염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체를 만지지는 않았으나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자,
장막에 있는 것만으로도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15절 보시면은 그릇과 뚜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으면 그 시신으로부터 나는 냄새와 각종 균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릇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내용물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은 과연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는 그릇인가? 정말 죄가 스며들기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신이 놓인 장막처럼 죄에 노출된 장소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이라는 뚜껑으로 우리의 그 그릇을 밀봉해야 하는 것이죠. 16에서 19절을 보시면은 다시금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임을 또 얘기하고 13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재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정결한 자가 재물을 뿌려야만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두 죄인이죠.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었죠.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죠.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로 인해서 정결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부정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거기 이어서 이제 20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부정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성소를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라는 것은 이제 홀리 플레이스라는 거죠. 거룩한 곳, 따로 구별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자들로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이러한 자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또 다시 20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은 정말 이 그 뿌리 깊은 오염과 이 전염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정한 자는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잿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재를 넣은 그 물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더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며 오직 복음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